세대가 지나도 아파 그 신실한 영원에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심 기다려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이드로가 이제 18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래서 그 이드로라는 것은 오늘 이제 이드로인데요. 18장 1절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요드로 시작하죠. 완성하는. 그래서 머리를 내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트로, 이제 히브리식으로 원문 발음대로 읽으면 여기 이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트로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해 볼까요? 이트로. 무슨 뜻이냐면 excellence 이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아주 그냥 출중하고 뛰어나고 더 바랄 게 없다. 그 레포트 이렇게 내면 교수님이 A 플러스에 플러스를 하나 딱 더 주면서 밑에 써주는 게 바로 이 excellent. 그거 받으면 이제 야 너는 더 이상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너는 내 강의를 완전히 소화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출중하다. 그게 뭐냐면 이브리 말로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트로. 이트로.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함.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야, 너 진짜 탁월하다.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흐름이.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높은 보물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 이트로 토라 포션 주간을. 왜냐하면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몸을 입으시고. 와,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그 백성과 만나고 결혼 언약을 맺고 너는 내 거다. 또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일체되는 그렇게 십계명이거든요. 19장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 20장에 계명을 주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고 보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완전히 표현된 거예요.
우리도 전화를 해서 해결하는 일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전해서 해결하는 일이 있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이다. 야, 내가 직접 갈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서 그 장막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세요. 여호와가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면서 저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하고 같이 동역하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 예슈아가 그때 또 직접 내려오셨어요.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이 직접 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결혼의 언약을,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사실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일도 하셨지만 소돔 고모라를 또 심판하는 그 일도 하시거든요. 19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도 위대하시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의 탁월함, 정말 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네.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이 결혼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브라이덜 패러다임. 아가서라든가 모든 지혜서라든가 이 모든 신부를 얻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신부는 뭐죠? 신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삶을 사냐면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신랑이 준 권세와 신랑이 준 좋은 거를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제 나 혼자 잘 살 수 있겠다. 그럼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거. 어떠한 것을 신랑이 줬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남기고,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그게 신부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거기에 누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부를,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마음이 저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태도는 뭐냐면 사모하는 것이고 어떤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랑이 있어야 돼. 나는 신랑이 필요해.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돼. 나는 홀로 설 수 없어.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의존하는 자야. 그래서 나에겐 신랑이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야만 돼.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자, 그게 이제 신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드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탁월함은 뭐냐면요, 신부됨입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만날 준비, 알레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18장의 의미예요.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왜냐하면 19장 가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20장 가면 결혼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살 수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회개의 삶,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엑설런트다. 이렇게. A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신부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쓰게 만들어요. 어떤 문을 보여주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고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나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주님이 보여주신 도어를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내가 적진에 달리나이다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주는 장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드로 자체가 그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면 이드로가 지금 18장 1절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18장 27절, 그러니까 18장 끝절에 보면 돌아갑니다. 입장을 해서 뭔가를 모세한테 말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자기 곳으로. 그러니까 18장은 이드로장이에요. 이드로장. 그런데 이드로가 왔다 간 다음에 뭔가가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가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첫째는 이드로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18장 1절에 보시면 들으니라 쉐마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준비는 뭐냐? 하나님 만날 준비는 뭐냐?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큰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들었다. 그리고 뭐냐면은 계속 이드로가 하는 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기뻐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10절에 보면 찬송하고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듣고요. 그거를 기뻐하고요. 그래서 송축하고 찬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걸 표현하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12절에 함께 그 예배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요, 이제 하나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희생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코이노니아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삶 자체가 탁월함입니다. 이름대로. 할렐루야. 그게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이게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로 얘기하면 예배자는 거죠. 예배자죠.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뭐냐면 작은 일 같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모세가 혼자 있거든요. 이 열재앙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서는 일 때문에 홀로 이 가족을 따로 두고 장인 댁에 맡겼던 것 같아요. 따로 홀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2절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취했다 그 말이에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의 부인과 자기 딸이죠. 그리고 이 두 아들 이름이 게르솜 뭐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게르 하면은 살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고, 샴 하면은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게르솜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방 땅에서, 왜냐하면 본향이 있는데 언약의 장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있는데 거기 있지 못하고 이방 땅 거기서, 여기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근데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혹은 이 샴을 거기로 본다면 게르숑, 나는 거기 살 것이다. 나는 거기로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나? 그래서 게르숑, 첫째 아들이고요. 이 일에 있어서 뭐예요? 둘째는 4절에 보니까 이름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 에젤, 도우신다. 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게르숑이라고 하고 그 삶을 도우신다. 이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을 누가? 이드로가 취했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다시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이게 패밀리죠. 패밀리 영어로 써보죠. 뭐.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 만날 준비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자주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영 안에서 교통하고, 이게 뭐냐면 가정이 밀접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패밀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탁월함을 받으려면요. 탁월함을, 이드로의 조언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면에서 모세가 탁월함을 받으려면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좋지 않다. 모세한테 직언을 하는 거죠. lot of, not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네가 17절에 나오죠. 자네가 하는 그 일이, 자, 아까 여기서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왔죠. 근데 또 여기서 17절에서는 자네가 하는 그 일, 어떤 일이에요? 혼자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샤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이고 샬롬을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경영하는 것이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덕이 겸전한 자. 21절에 보면, 자, 이게 뭐냐면은 하일입니다. 하일.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해볼까요? 하일. 강하게 읽어야 되겠대요. 해트니까. 하일.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군대, 힘, 재산, 부,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신부, 이런 뜻이 있어요. 신부. 잠언 31장에, 그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에쉿 하일, 어떤 신부인 아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거는 주님께 있는 건데 그 주님의 권세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신랑이 그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산업을 맡길 수가 있는, 믿고 영혼들을 맡길 수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의 군대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거를 힘이라고 하고 재산이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하고 있는 탁월한 일이 세 번째가 뭐냐면 모세에게 재판의 일을, 이 통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 그게 에시트 하일이에요. 하일들을 뽑아가지고 진실무망한 자들,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훈련해가지고 뭐냐면 천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제가 직역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항상 그 백성을 재판하게 해서 그 모든 큰 일이 있을 때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모든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여 자네로부터 짐을 가볍게 하고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지도록 하게. 짐을 함께 지도록 하게.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서로 짐을 함께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지침, 토라를 성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패밀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배도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식탁 교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신부들을, 이 군대들을,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도, 리더들을 세우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18장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탁월함이에요. 마지막 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가족이, 공동체가.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신학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을. 할렐루야. 이게 탁월함입니다. 이게 신부됨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18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예요. 우리 이렇게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19장하고 20장에 계속해서 이제 절정에 올라갑니다.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등산 장비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한라산 정상을, 높은 산을, 신의 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그 대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이 큰 연기 가운데 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몸을 입고 오셔서 음성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와, 산이 흔들리면서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내려오니까 땅이 진동을 하면서 지금 영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세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시내산에 오셨을까?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을,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민족,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걸 신부라고 합니다. 이걸 신부라고 그래요. 그 신부는 어떤 의미냐?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어떤 한 지금 네이션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신부로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빼낸 거예요, 피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모두가 다 내 건데 모두를 다 내 걸로 만들 것이고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지금 너희를 먼저 택해가지고 내 말을 듣는 어떤 나라, 내 소리를 알아듣는,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네이션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걸 신부라 그래요. 자, 이건 이제 18장 이야기고요. 18장. 19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신부를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들어보셨죠? 이 뭐냐면은 보배란 뜻이에요. 보석. 아주 값진 존재. 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긴멜, 자유의지를 쓸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그래서 그것을 숨쉬는 자. 이걸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배란 뜻입니다. 이게 신부를 지칭하는 한 단어예요. 이 하일이 그렇고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첫째 신부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 세골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부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은 뭐예요? 군대와 같은 자다. 현숙한 자다. 덕행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여자들보다 뛰어난 excellent, 탁월한 자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냐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잠언 31장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산업을 맡아서, 왜냐하면 그분이 믿고 맡겨줘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를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 자, 그게 하일의 일이에요. 하일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세굴라는 뭐냐면 조금 달라요. 똑같은 신부인데 보배로운 소유다. 자, 요거는 군대라고 주님이 하셨고요. 하일은 요 세굴라는 뭐라고 하시냐면 보배로운 소유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은
깊이 감추어 놓은, 우리 금고에다가 깊이 넣어 놓은, 그래서 뭐냐면 아주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내가 보화롭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우리 집에서 제일,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나 보석들을 금고에 넣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귤라라는 단어는 열국이 다 내 거고 열국이 다 나를 알 텐데, 내가 너와 결혼하고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또 네가 나의 것이 되는 그 표시를 맺자, 그 언약의 삶을 살고 같이 결혼의 삶을 살고 함께 이걸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정복하시고 온 민족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신부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며 가장 은밀하게 이렇게 덮어놓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잠궈놓은 보화, 재산, 보석, 아주 특별한 거, 아주 스페셜티,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귤라. 해볼까요? 세귤라. 자, 하일 또 세귤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신부에 대한 말인데, 이 세귤라,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면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고이 네이션인데 코하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코헨, 켄 하는 자들이에요. 자, 제사장 나라니까 이렇게 하면 켄입니다. 이거 yes 이런 뜻이에요. 해볼까요? yes, ken. 그런데 요거를 숨쉬는 자들이에요. 요거를 코헨. 유대인들 가운데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패밀리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가문.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스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나라적으로 온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예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세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를 부르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7절에 이거를 진술했어요.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야, 너를 빼낸 여호와야.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나는 너를 구속해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린, 내가 너를 지금 자유케 했어.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빼낸 이유, 내가 너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너를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5절 6절이에요. 너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기 때문에 일단 빼냈고, 나의 보배로운 소유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모두를 사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굴라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거를 7절에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여호와고 이런 목적으로 나는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에게 나는 이런 존재인데, 세귤라인데, 그리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을래? 나와 함께 이 길을 갈래? 지금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내 비전은 이건데 같이 할까? 같이 이거 할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걸 전했어요, 모세가. 그렇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answer, 대답을 드린 거예요. 회보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 모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부르셨고,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포즈를 했고 또 예스를 한 거예요. 아멘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앤서를 그래 자기야 나도 원해. 그렇게 하면 결혼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혼할 배우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비전이 뭔지, 너의 부르심이 뭔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앤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프로포즈가 성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자, 그 아내가 준비되는 거죠. 그 아내가. 자, 그다음에 20장까지 한번 같이 보고, 자, 여기 이제 19장입니다. 그리고 자, 20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과의 그 결혼 언약, 또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예스하는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중심의 고백들이 충만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나의 존재로 서서 주님의 말에 내가 앤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삶이 뭐냐? 삶이 있어야 되겠죠? 자, 18장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19장은 내려와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20장은 그럼 결혼 생활은 어떤 건지를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삶은 뭐야 도대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란 얘기야? 자,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10계명입니다. 자, 20장 우리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17절까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케투바라고 그래요. 케투바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은 카타브. 자, 카타브라는 말에서 오는데, 자, 이 카타브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요즘 성경 쓰기를 하루에 20절씩 하는데, 쓰다 이런 말이에요. To write, 쓰다, 적다, 기록하다 이런 말입니다. 카타브 해볼까요? 카타브. 그런데 카타브라는 말에서 케투바, 기록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물. 요거는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이니까, 자, 요게 뭐냐면은 오늘날까지도 케투바 하면은 결혼 문서란 뜻이 됩니다. 결혼 증서. 요거를 케투바라 그래요. 케투바. 결혼 증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케투바. 그러면은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고 그다음에 증인들은 누구고, 이쪽 신부 측 증인, 신랑 측 증인은 누구고,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게 지금 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케투바 하면은 결혼 증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혼 증서. 근데 지금 10계명이 지금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케투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썼어요. 와, 돌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갔는데 백성의 마음이 신부의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기다리는 거. 기다리다가 안 온다 이제. 모세 죽었다. 우린 여기까지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딴 남자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도 그래요. 그렇죠? 딴 존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 그래서 깨집니다. 첫 번째 돌판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또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록물.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결혼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들어있죠. 깨졌다가 다시 써지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아무 피조물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경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치르시기로 그 준비하신, 마음 먹으신, 그리고 행하신 대가들이 너무도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하고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반드시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케투바에 대한 말씀, 기록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정말 강조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뭐냐면은 용이 13장에 보면 우와 하면서 용이 잡아삼키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랑을 예수와를 기다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계명의 대표가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들, 미슈파팀, 규례들이, 율례들이 또 다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한 가지 플러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실 하나님의 계명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도 구약 성경. 예수와가 계속 나타나셨잖아요. 예수와에 대한 거잖아요. 모든 계명이. 그러니까 사실로 상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삶에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용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고 이 기록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부의 삶을, 십계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에게는 이게 마지막 이 치우고 싶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펼치고 싶은. 근데 얘네들 때문에 자기 나라를 못 펼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 때문에, 주님의 군대들 때문에, 이 기록물의 삶을, 계명의 삶을 사는 자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전 중에 춘향전이잖아요. 춘향전. 이몽룡과 성춘향이 가약을 맺잖아요.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남원에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이 언약을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춘향이가 예스 했잖아요. 그리고 떠나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치고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춘향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는 거죠. 소식도 없고. 그런데 언약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지조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변사또가 등장하는 겁니다. 변사또.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마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 순결과 그 기다리고 있는 지조를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춘향전 고전하고. 그래가지고 변사또 생일날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변사또를 위해야 돼요. 모두가 음악과 음식과 모두 같이 모인 이 유지들이. 그 순간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춘향이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 생일이고 모두가 나를 위하고 있는데 오늘 내 숙청을 네가 오늘도 거절하겠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끝이다. 이게 여러분 환란이에요.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후 3년 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춘향이가 어떻게 했어요? 고개도 안 듭니다. 이 이몽룡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 음성을 기쁘게 듣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변사또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도 주지 않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것이, 물론 칼을 차고 있는 거죠.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삶.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망나니가 이제 칼춤을 춥니다. 샥 칼춤을 추고 막걸리를 훅 뱉어가지고 에이 하면서 딱 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신부가 끝까지 자기 삶을 소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소리를 네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하면 너는 세귤라다. 나는 너를 감춰놓았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너의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칼춤 출 때? 이게 엔타임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맹어사 출두요!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소리가 모든 걸 반전시킵니다. 변사또가 어떻게 해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변사또를 위해서 모두가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다 네이션들이 건배합시다.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저 이스라엘만 없애면 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만 처단하면 그게 짐승이 할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음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세상이 왔습니다. 죽배를 들자 할 때에 뭐예요? 왕이 오시네 주가 오시네 여호와의 영광 이곳에 통치하시네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뭐 어떤 찬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마라나타가 될지 바루카바가 될지 그죠? 진짜 왕이 온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에게 가는 것이 언약이었는데 그거를 다 묵살시키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 측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자기가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아도니아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 솔로몬을 그 노새에 태워서 기혼샘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아도니아가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춘향전도 똑같죠. 그래서 다 이제 포박이 됩니다. 그 무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다 무릎 꿇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맹어사가 그 높은 자리에 이제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과 놀이들을 이 나라 법에 의해서 다 벌을 주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부 이 춘향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춘향아. 춘향이는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게 전부예요. 근데 춘향아 하는 순간 전율이 오는 거죠. 이 목소리는 하면서 춘향이의 고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위축되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이제 신랑이 후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죠. 이제 너희의 구속이 redemption 어린 양의 피로 빼내서 이제 신부되는 완성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래서 해피 엔딩. 그럼 성경은 엄청난 해피 엔딩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토브 계속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로토 좋지 않았더라.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안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대대장이 야 저거 좀 그렇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날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 빛과 번쩍하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좋다 이렇게 한 거는요 반드시 좋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 그 자체가 그냥 좋으신 선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갈비뼈, 이게 뭐예요? 옆구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뼈를 빼가지고 가장 인체에서 단단한 부분, 에잼, 가장 강한 부분, 스트롱, 그게 뼈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하와를, 생명의 어미, 생명을 낳고 기를, 그 신부된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하와를, 이 여인을 남자 그리스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함께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에덴을 다스리게 하고 유지시키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안 좋다 하시면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좋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 하와가 누구예요? 오늘날 바로 이 계보인 것입니다. 하일, 세귤라, 또 이 기록물의 삶을, 십계명의 삶을 사는 신부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게 하와예요. 그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로토부를 톱으로,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그럼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뭘까요?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신부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신부를 얻고 준비시키고 단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심은 이겁니다. 교회도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너희를 정결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중매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다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유가 미션이 뭐냐면 바로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결혼시키려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알리고 너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그 삶을 통해서 둘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도의 사역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군대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고 보배롭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십계명 읽어야 되겠죠. 자,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말씀. 이게 뭐냐,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이제 돌에 새기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존재에 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의 삶이고 이게 결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써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증표예요. 요걸 통해서 여기서 어긋난 게 있다면 회개해 가는 것이 이제 단장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식 날이 이제 가까이 오면 신부가 준비합니다. 예. 살도 빼고요. 모든 남자친구들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그렇죠? 창이 찔리시잖아요, 예수님.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신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믿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의 나라들, 고울들, 그분의 영혼들, 그분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분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게 신부예요. 와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정말 보배로운 거죠, 이 부르심이. 이게 주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9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합독해 볼까요? 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7절에 보면 이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하셨고 이런 대속과 희생과 사랑의 일들을 하셨고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그 백성을 빼내시는 일을 해오셨구나. 그 백성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그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셔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들을 때 뭐냐면 이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근데 그 절정이 뭐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와, 이게 신부에게 최고의 복음인 거죠. 혼인계약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준비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가 준비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인데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를 통해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로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며 4절에 모든 눈물이 씻어지게 되는, 모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과 사망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일이 정복이 되고 진압이 된 것입니다.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 그리고 새 예루살렘 내려오기 직전,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풀리면서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이 다 척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해지고 복되게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어떠함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 또 우리 신부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말씀이 다 회복되고 다 파괴됐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새 예루살렘, 하늘이 완전히 내려와도 될 만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비했다, 단장했다 이렇게 말해요. 단장했다. 이 말이 뭐냐면 코스메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악한 자가 없어졌다. 네. 악한 자가 없어졌다. 그리고 정확한 순서로 놓여졌다. 그게 뭐냐면 단장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 단장한다 그러잖아요. 신부 단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모든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고 그분을 알아가고 생명수를 마시고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소망하는 기다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건 뭐냐면 사실 나가 중심되면 그게 악한 겁니다. 나의 동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것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들, 자, 그런 모든 나 중심적인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모든 게 악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뽑혀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종교적인, 정신적인, 실제 물리적인 모든 영역, 건강, 재정, 모든 관계, 또 정신세계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진짜 의지한 게 뭔지. 아까 1계명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네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면으로 보시고 아무 막힌 게 없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정렬되지 않은 것이고 단장되지 않은 것이고 그걸 티라고 합니다. 그걸 주름 잡힌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명으로 돌이키고 성령으로 돌이켜서 뭐냐면 그걸 씻어내는 것이고 드러나야 뽑아내죠. 드러나고 내가 이거 의지했고 내가 이거 이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송축하고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게 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얼굴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내 앞에서 내
외에 내 앞에서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리고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래요. 새겨놓는다라는 건 뭐죠? 그 순간 이건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새겨놓고 뭐예요?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통합니까? 새긴 우상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우리 속사람 내면으로부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새긴 것을 만드는 순간 네가 그거를 의지하려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를 방해한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내 음성에, 현재적 음성에 네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패턴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살아계신 그 음성보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막혀 있는 것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는다라는 말은 낫사, 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차키를 잡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고, 내가 펜을 들어 올리면 내가 원하는 걸 쓰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계명은.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붓을 빨고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야훼 신성 사문자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뭐냐면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혹은 하셴 그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쓰고 혹여라도 그게 섞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계명이고, 안식일, 그렇죠? 6일째 그리고 7일째를 구분하는 훈련. 이 7일째 6일 동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식물을 먹어요. 만나. 그런데 7일째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준비돼 있어요. 6일째 이틀치가. 그래서 7일째는 그냥 그대로 누립니다. 그건 뭐죠?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샤바시고 안식일 7일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완성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고 또 실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6일 동안에 창조했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신명기에서 4계명을 줄 때는 애굽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구속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제이시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허물로 죽은 그 사망의 종된 그 상태에서 그 피로 나를 빼내신 분, 그 대속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대속의 일,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분을 기다리는 삶,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고대하는 삶, 그리고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안에서. 자,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부터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까지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신부의 삶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장하는 거, 그죠? 단장한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장, 코스메오라는 것이에요. 코스메오. 뭐예요? 악을 다 제거하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한 정확한 순서대로 모든 걸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질서, 그죠? 영혼, 몸의 질서, 그리고 모든 주님의 머리 대신 권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마음, 그렇죠? 내 생각, 모든 것들을 정확한 순서로 배치하다. 그 과정이 결국 악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게 헬라어 코스메오. 이게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탁월함이에요. 지금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 자, 이드로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 그리고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실제 하나 되는 거, 또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 또 계속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거,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재판, 하일,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다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으로부터.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하일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소리치고 옹립할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증서, 결혼 문서의 삶을 통해서 계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보배로운 존재, 세귤러의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의 갈망이 내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부된 교회를 우리도 열심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에 오늘 프로포즈에 예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은 계속 제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출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죠, 전투죠. 그러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이토록, 이게 탁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하는 삶이 아니고 의존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분의 갈망의 깃발 안에서,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자기 자신을 단장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트로, 그걸 탁월합니다. 이렇게 토라의 최고봉에서 우리가 엔타임에 대한 말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연결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의 한 일대로 그 심판의 장소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들도 다 뽑혀지게 될 것이고, 다 무적행으로 다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이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탁월함의 말씀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루하루가 그날에 가까이 가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네. 우리 함께 그날을 갈망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샬롬 이루시고 그 소망을 완성하실, 온 세상 심판하실 그날.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한 영원에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신 기다려요.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 칼 다시 오네. 예수와 칼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 칼 다시 오네. 예수와 칼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 칼 다시 오네. 예수와 칼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 칼 다시